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 29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넓으신 은혜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말과 뜻과 행동을 주님의 뜻에 비추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뜻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믿음 없는 말, 은혜 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 때에, 우리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일치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주 은혜를 쏟는 말, 상처 주고 낙심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하심은 무익한 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말로 인해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늘 주님을 찬미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한 말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단맛 같은 달콤한 말, 또 자극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짠맛 같은 강렬한 말, 또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신맛 같은 상쾌한 말, 그리고 생각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쓴맛 같은 거슬리는 말 혹은 쓴소리 등과 같이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맛을 맛깔나게 한다고도 말하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가 묻어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맛깔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말을 색깔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을 크게 열린다는 모습에서 저는 먼저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쫙쫙 벌리는 새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게 되죠. 한 연구팀이 제비를 관찰하면서 실험한 결과 새끼 제비의 입의 색깔이 붉을수록 건강하고 색깔이 흐려지거나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변질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제비는 그 새끼 제비의 입 색깔을 통해서 건강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한 새끼에게 우선적으로 먹이를 준다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입을 벌리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비 새끼는 색깔을 통해서 건강 여부가 나타났다 하는데 우리는 제비들과는 다르니까요. 우리의 영적 건강은 입 색깔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의 색깔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컬러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깔이 심리적으로 민감하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생활 환경의 그 색깔을 바꿔줌으로써 그 색깔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몸에 치유를 가져오고 또 스트레스도 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색깔을 바꿈으로써 자살률이나 범죄율도 낮춘다 하는 겁니다. 색깔들이 어떤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초록색은 온화함, 부드러움, 인내력, 평온, 안전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을 싫어한다 하는 것은 결국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합니다. 파란색은 이지적이고 성실함과 절제, 냉정, 창조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색깔을 싫어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된답니다. 빨간색은 활력, 건강, 열정, 그리고 의지, 리더십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싫어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마음속에 많은 욕구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노란색은 지적이고 밝고 언변에 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교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노란색을 참 좋아한다 그럽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이 있다 할 때에 노란색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란색을 싫어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지식과 교육에 있어서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라색은 섬세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과 직관이 발달한 색깔이라는 것이죠. 예술과 창의와 관련된 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을 싫어한다고 할 때에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핑크색은 다정다감하고 온화한 로맨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세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핑크색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적성대로
사는 노력형은 이 핑크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사람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색깔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하실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색깔이 건강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의 입을 통해 나타나야 할 이 건강한 색깔의 말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희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그 규례를 따라서 지키는 그 절기에 드리는 예배를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미하고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과 그 능력의 범위는 참 놀랍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있고 우리는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여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더 크다고 할 때에는 왠지 그것을 말하는 우리 자신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나를 포함한 자기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경우에 더 큰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포기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살려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감동스럽고 웅장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기쁘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즐거이 소리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라 하는 말은 소리를 높이고 즐거운 소리를 내는 의미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을 뜻하는 것으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소리로 크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소리로 크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투성이인 내 삶과 고난과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을 향한 불만과 원망과 절망의 소리에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는 우리 입의 말에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색깔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노래나 찬미보다 자연스럽게 신음소리나 고난에 대한 호소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나 고난을 호소하는 소리와 달리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그 부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신음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노역으로 힘들 때에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한숨만 쉬고 신음소리만 내고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에,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다가도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고난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길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많은 전쟁과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면서 사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전에서 들으시고 환난 중에 응답하셨고, 재난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사실들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 입이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의 입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열려 있다면 우리의 영은 건강한 상태이고 또한 잘 견뎌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회복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 입에서 어떤 색깔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숨과 신음과 원망의 색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색깔의 말입니까?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침묵의 필요성입니다. 시인 유치화는 깃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이 구절로 시작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소리가 없다는 것과 시끄러운 아우성이라는 이 서로 모순되는 말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 하는 것이죠.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상을 향한 갈망은 오히려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언가를 말해야 하고 부르짖어야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소리를 침묵시킬 때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꼭 건강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논리를 내세우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고 주장하는 말을 멈출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듣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 아픔만을 쏟아내거나 내가 원하는 치료 방식이나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옆에서 돕는 아내나 남편, 의사나 간호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이제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치료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될 때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꼭 말소리가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내 침묵 속에 예,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소리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죠. 내 침묵 속에 예, 제가 새겨 들으면서 더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묵상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침묵 속에서 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감격하고 만족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이죠. 침묵 중에도, 아무 소리 없는 중에도 우리는 소리를 들려지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원망하고 불신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불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임의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은 침묵하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입은 침묵할 때에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나의 입이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혹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건강한 말의 색깔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쁜 노래, 즐거운 소리,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형편에 참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침묵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건강한 말의 색깔, 혹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말의 색깔로서 내 입을 크게 열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채우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과 예배의 소리가 날 때에 우리의 찬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위로와 활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강한 신앙의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동과 수고로 지치고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 고통과 압제의 땅에서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말씀, 자유와 해방의 약속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과 축복과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라 하는 것은, 우레소리는 너무나 크고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입니다. 굉장한 소리이지만 그 소리는 저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였다 하는 것은 출애굽 때에 르비딤 근처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과 다투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그 사건, 무리바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던 사건이 바로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폐역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의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모든 도전과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최상의 아름다운 것, 최고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장로의 말씀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색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색깔의 말이 나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가 묻어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맛깔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